일꾼 만드시기에 충분하신 하나님, 일꾼 만드시기에 충분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바울은 당시 고린도 교회를 어지럽히고 거짓 복음으로 교회를 혼란 속으로 몰아넣고 있었던 일명 이 복음 행상들, 즉 이 교회 저 교회에 다니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자신의 이 육신의 욕심을 채우는 그러한 자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을 복음 행상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이 복음 행상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수도한 사람들과 그 자신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이 본문 2, 3절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은 그 자신의 추천서, 즉 이 종이에 쓴 그 사람에 대한 이 추천서가 아니라, 종이 한 장에 불과한 추천서가 아니라 고린도 교회 자체, 바로 고린도 교회가 자신의 이 사도임을 증거하는 그러한 추천서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또 고린도 이 교회 교인들에 대해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마음판에 쓴 편지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절 3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즉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고, 또 자신이 사도라는 것을 이 종이 한 장에 쓴 그런 문서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자신을 추천하는, 자신이 이 그리스도의 사도인 것을 증명하는 추천서이고, 또 하나님의 영으로 그 마음판에 쓴 편지, 즉 이 거짓 교사들이 이 모세의 율법을 이 강조함으로 인해서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를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이 율법과는 비교되지 않는, 즉 그리스도의 영으로 이 마음판에 쓴 편지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확신, 즉 너희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고 성령으로 마음판에,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라는 그러한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이 확신은 그 바울 스스로 만들어낸 그러한 확신이 아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 이러한 확신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즉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그 확신을 나에게 주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예수께서 바울에게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한 이러한 확신을 주지 않았다면, 그 바울도 어떻게 보면 이 고린도 교인들에 대한 이 실망감,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에 대한 이런 신뢰가 그 사라질 수 있는 그런 그 경험을 하였던 것이죠. 즉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 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게 되는데, 그런 이 방문이 가슴 아픈 그런 방문이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즉 당연히 고린도 교회를 바울 사도가 세웠기 때문에 교인들이 따뜻하게 맞이할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지만, 오히려 이 거짓 사도들에게 속아서 바울을 대적하고 그 많은 고린도 교인들 중에 한 사람도 바울의 편에 서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이 가슴 아픈 방문, 이러한 일로 인해서 고린도 교인들에 대한 이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신뢰하는 그런 마음이 사라질 수도 있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그런 마음들이 끝까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에? 즉 예수께서 이 바울에게 고린도 교인들에 대한 그런 확신을 주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편지고 나의 추천서이고 성령께서 너희들 마음판에 쓴 하나님의 편지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자존심 상하는 일이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성도들의 수가 별로 되지 않기 때문에
별로 뭐 인간적인 이런 관계 면에서 교인들 간에 큰 문제는 일어나지 않지만 이 사람이 많이 있다 보면 사람들이 자라난 그 환경도 다르고 각자의 이 성격도 다르기 때문에 함께 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런 자존심 상하는 그런 일도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존심 상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걸핏하면 이 등을 돌린다든지 아니면 성도 간에 서로 미워하고 심지어 그 일 때문에 이 교회를 떠나는 그러한 경우도 교회 안에 비일비재하다는 것입니다. 그 바울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는 것이죠.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그러한 이런 성향을 가진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게 잘 대우해주면 거기에 대해서 기쁨을 느끼는 것이고, 자신을 핍박한다든지 당연히 대우를 해줘야 될 사람이 자신을 대적하는 그러한 일을 겪게 된다면 마음이 상하는 것은 그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이 예수께서 바울에게 이 고린도 교인들에 대한 그런 확신을 주었기 때문에 그러한 이 자신을 대적하는 그런 아픈 일을 당하고, 또 고린도 교인들 중에 한 사람도 자신을 위해서 편을 들어주지 않는 그러한 일을 겪었으면서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인들에 대한 그 사랑과 신뢰가 끝까지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이런 확신을 이 바울의 마음에 심어 주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5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누구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신이 고린도 교인들에 대한 그러한 이 확신, 이 사랑과 신뢰에 대한 확신이 끝까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 바울 자신이 이 고린도 교회에 행한 그런 모든 이런 사역에 대한 충분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그러한 고백의 의미도 들어 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대표적인 그런 고백이 무엇입니까? 이 고린도전서 15장 이 10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그처럼 이 가슴 아픈 일을 당했으면서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에 대한 이 애끓는 그런 사랑이 없어지지 않고 끝까지 지속된 것, 그리고 자신이 이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서 이 눈물의 편지를 쓰고 또 고린도 교회를 다시 방문해서 함께 하고 싶은 이런 모든 이런 사역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기뻐하는 그런 사역자들의, 즉 성도들의 신앙의 자세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입으로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이루시기에 충분하시다 라고 떠들어대고 있지만 사실은 자신의 능력을 어떻게 가시할까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골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입으로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이루셨다라고 고백하면서도 불구하고 마음은 어떻습니까? 사실은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었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즉 자신이 이루었다라는 자기 만족감에 빠져 있지 않은가라는 것을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자신이 도둑질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돌려야 할 이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신이 취하는 여기에 대해서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 것을 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이 사울의 그러한 모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아말렉 족속을 다 죽이라라고 명령했는데도 불구하고 2% 부족한 순종, 물론 아말렉 족속을 멸했습니다. 그렇지만 아각 왕을 살리고 자신이 보기에 좋은 이런 가축을 이렇게 끌고 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일들, 결국은 이 아각 왕을 살려주고 보기에 좋은 가축을 살려서 끌고 온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백성들이 전쟁에서 수겠는데 자신들이 전리품을 가지 못한다는 그런 것 때문에 백성들이 이 반란을 일으킬까봐 그런 두려움 때문에 백성들이 무서워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백성들의 눈이 더 두려워서 이 왕을 살리고 그리고 가축을 끌고 온 것이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러니까 2% 부족한 순종도 문제였지만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자신을 위해서 이 성전비를 세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자신을 위한 그런 비석을 세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돌려야 될 그 영광을 빼앗은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하나님께 반드시 돌려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 말라기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수고하며 땀을 흘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삶이 계속 이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왜 자신들이 그렇게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열심히 이렇게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이렇게 공고하고 이렇게 어려운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을 때에 말라기 선지자가 선포한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너희들이 도둑질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11조인 것이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래는 10개면 10개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10개 중에 9개는 너 마음대로 사용해. 그렇지만 하나는 나한테 돌려. 그 하나를 나한테 돌리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 모든 것을 나에게 드린 것으로 내가 인정해 줄게. 그렇게 하면 내가 하늘 창고 문을 열고 싸울 곳이 없도록 내가 너에게 복을 부어 줄게. 이렇게 말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말라기 시대,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4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돌려야 할 영광을 돌리지 않고 도둑질함으로 인해서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부족한 이 공고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앞으로는 돈이 들어오는데 집안에 병자가 생김으로 해서 그 돈이 전부 다 병원비로 다 들어가고, 앞으로는 돈이 들어오는데 집에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음으로 인해서 들어오지만 남는 것이 없는 항상 부족한 그런 일들이 그 삶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돌려드려야 될 것,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것, 이것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나의 나된 것은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상욱이가 이 코로나 때문에 병원에 입원해 있지 않습니까? 마음은 이 교회당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교회당에 나올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건강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건강 허락해 주시지 않았다면 여러분들도 병에 누워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건강,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시간을 빼앗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아니죠. 이제 천국에 가 있겠죠. 하나님을 위해서 더 이상 이 땅에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돈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위해서 좀 헌신한다고 마치 그가 내가 잘나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교만한 자를 패망시키는 하나님의 이런 징벌의 역사가 그들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항상 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자신을 돌아보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데 찬성뼈를 던지는, 어떻게 보면은 죄인 중에 개수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죄인 중에 개수인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삼아주신 그 은혜, 그거 하나만으로도 복음을 전하면서 고통과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의 다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은혜가 감옥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이 넘치는 이런 촉매의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일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일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고, 또 내 생각대로 일이 잘 될 때에 또 겸손하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한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새 언약의 일꾼, 즉 교회를 섬기는 일꾼의 조건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해 보시면,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일꾼 되는 것이 사람의 능력과 자격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일꾼 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지 않았다면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일꾼으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자신에게 있는 어떤 이 조건으로 인해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고 말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무엇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크게 사용하신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이 교만한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일꾼 되기에 가장 필요한 여러 조건 중에 가장 중요한 조건이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학식,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배운 이 지식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도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능력을 하나님께서 사용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조건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질 때만이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보다 뛰어난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임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이 관계가 잘못되었기 때문이죠. 어떻게 보면 이 다윗에 비해서 사울은 일반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만큼 더 키가 크고 이 외모도 너무나 수려하였고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은 왕이다라고 할 정도의 그런 외적인 그런 모든 것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새의 아들 8형제지 않습니까? 그리고 막내가 다윗인데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 이새의 아들 중에 이 왕으로 하나님께 세우신다는 그 말을 듣고 이 이새의 아들들에게 이 기름 부음을 받으러 갈 때에 이 장남을 보니까 이 장남이 정말로 이 왕이 될 제목으로 이 사무엘 보기에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십니까? 그거 아니다. 둘째도 아니고 셋째도 아니다. 7째까지 다 아니다는 겁니다. 너 아들 중에 이제는 더 이상 없느냐 물어보니까 막내 아들이 있는데 그 애는 별로 볼품도 없고 지금 양치고 있다라고 말했는데 이 다윗이 오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그가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을 자다, 이렇게 말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합한 사람,
그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것이죠.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지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최우선 조건이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과의 이 밀접한 그 관계를 갖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이 그 열매를 맺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 밖에서는 열매가 맺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있을 때만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만이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 교육자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 공통적으로 깨닫게 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사람이 많이 배웠던 작게 배웠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예수 안에 붙어 있는 사람 그 사람의 이 삶을 보면 이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큰 이런 어려운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만 붙어 있으면 그 삶이 이렇게 평안합니다. 그냥 그렇게 큰 어려움 없이 삶이 평안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가 좀 어려움이 있다고 이 밖으로 뛰쳐나간 그런 사람들의 삶을 보면 어려운 일이 계속적으로 그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이렇게 공통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예수 안에 있을 때만이 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그 옛 언약의 일꾼과 새 언약의 일꾼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해 보면 옛 언약의 일꾼들에 대해서 율법 조문의 직분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 8절 말씀해 보시면 새 언약의 일꾼에 대해서는 영의 직분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그 여러분들 이 새 언약 저 복음 아래에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은 바로 영의 직분을 가진 자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율법 조문의 직분과 영의 직분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그 6절 이 하반절 말씀에 보면은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이 살리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율법 조문이 죽인다. 그러니까 율법은 죽이는 것이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율법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를 정하는 것이죠. 즉 정죄하는 그 일을 이 율법이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하는 일은 뭐예요? 너는 죄인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만들고 그 죄를 깨달음으로 인해서 누구를 바라보도록 만듭니까?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이 하는 것은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만들고 결국은 이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그런 이 교사 즉 선생의 역할을 무엇이 한다? 바로 율법이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은 이 정죄하는 죄인으로 정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데 다르게 표현한다면 바로 이 제한하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 두 돌판을 받을 때 이 제사장의 직분에 대해서 즉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 드리는 이 제사장의 직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서도 이 율법은 제한하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이 그 율법을 이 모세에게 주시면서 제사장의 이 직분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데 구약 시대 때에 제사장은 누가 될 수가 있습니까? 바로 아론의 자손들만이 제사장이 될 수가 있고 또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이 거룩한 옷을 규례에 따라서 입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위임식도 규례에 따라서 위임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는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제안하신 그 조건에 맞는 그러한 사람들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일꾼의 그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새 언약의 일꾼, 즉 복음 아래에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과 같은 그 영의 직분은 다르다는 것이죠.
이 영의 직분이라는 것은 그 민족과 출신과 이 외형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그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가능하게 하시는 그러한 직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오늘날 그 여러분들, 이 복음 아래에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들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즉 아론의 자손이어야 되고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어떤 이 위임식을 받아야지만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무엇이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 되는 것이고 왕 같은, 즉 왕이 되는 것이고 바로 제사장이다. 즉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러한 일을 직접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다. 즉 그러한 직분을 맡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의 직분은 이 살리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즉 그러니까 영의 직분을 맡은 자, 즉 여러분들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 살리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이죠. 그 살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로 이 칭의, 즉 하나님 앞에 어렵다함을 얻는 이 칭의의 그런 의미가 있는데, 즉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입으로서 예수를 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그런 사람들이 다시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어렵다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라는 이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믿지 않는 친구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를 믿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된 사람이었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는 영원히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전하는 이 복음, 즉 살리는 이 영의 직분을 맡은 자로서 이 살리는 그 역할, 즉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마귀의 자식, 즉 영원히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마귀의 자식에서 이제는 다시 회복되는 것, 즉 거듭나게 됨으로 인해서 이제는 누구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칭의, 즉 하나님 앞에 어렵다함을 받게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바로 영의 직분은 살리는 것이다. 즉 영의 직분을 맡은 자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그 살리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자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이 오늘날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러한 직분을 주셨다. 이것을 바울 사도는 영의 직분을 맡은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의 직분은 구약시대의 율법 조문의 직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이런 영광을 가진 자들입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은 이 그림자 형태로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옴으로 인해서 이제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하게 알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은 완전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바로 성경 66권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을 그림자로 아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완전하게 알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이게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영의 직분, 즉 오늘날 이 성도들은 율법 조문의 직분, 구약 시대에 있었던 이런 제사장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영광을 가진 자들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날 성도들에게 주어진 이 직분의 영광이 모세가 누렸던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영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8절 말씀해 보시면 돌에 서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의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늘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즉 모세의 이 영광, 하나님을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온 이 모세의 얼굴에서 빛이 남으로 인해서 그 빛을 가리기 위해서 수건을 덮었었는데 그 모세의 영광에 두려워서 수건을 가렸는 그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영광이 누구에게 주어져 있다? 바로 여러분들에게,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11절 말씀에서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 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즉 이 율법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복음이 오기 전까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시적으로 주어진 것이죠. 그리고 이 복음이 온 이후로는 이 복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율법의 이 완성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이 하는 그런 모든 역할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태양이 떠오르게 되면 이 달의 강체는 사라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구약의 이 율법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이 성취되었고 이제는 더 나은 이 신약의 이 복음으로 이 대체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의 이 효력은 발생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 구약 시대의 이런 율법 조문의 이 직분 역시 이 복음의 직분의 영의 직분에 비해서는 더 이상 아무런 영광도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통해서 이처럼 이 율법 조문의 직분과 이 영의 직분과는 비교할 수 없다라고 강조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교회 안에 침투한 이 거짓 교사들이 자꾸 이 고린도 교인들을 이 율법으로 자꾸 돌아가도록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이 거짓을 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자유함을 누려야 될 바로 이 고린도 교인들이 이 거짓 사도들의 말에 속아서 이 율법 아래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행위를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이 율법 조문에 이 율법의 직분자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들은 성도로서 이 영의 직분을 가진 자인데 어떻게 그렇게 어리석게 다시 이 성령으로 시작하면서 율법으로 맞추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행하려고 하느냐. 즉, 이 영의 직분을 가진 자로서의 영광은 이 구약시대의 율법의 이 직분에 비교할 바가 못 된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거짓 사도들의 이 거짓말에 속지 말라는 것이죠. 그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 개인의 이 능력을 가지고 그 사람을 회사에 취직하도록 하고 승진시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은 개인의 능력을 중요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중심이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을 일꾼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그 어부로서 아마 베드로는 이 물고기 잡는 일을 평생 하다가 죽음을 맞이해야 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이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인간적인 면에서는 이 베드로가 부족한 부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격 급하죠. 자기 성격에 자기 마음에 떠오른 대로 그 예수님 앞에 말을 하죠. 그래 놓고 지키지 못할 약속해 놓고 나중에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을 했죠. 또 이 영웅의식이 얼마나 이런 영웅의식을 가지고 있었냐면 그 예수님을 잡으려고 온 이 종의 귀를 칼로서 쳐서 잘라내는 그러한 일도 저지른 것을 볼 수가 있고, 아무튼 이 베드로는 성격도 급하고 또 영웅주의 심하고 자신은 다른 사람보다 다르다라는 그런 우월의식도 뛰어난 그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너무나 부족하다.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수제자로 삼으셔서 이 크게 사용하시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바로 그 중심을 보시는 것이죠. 그 베드로의 중심에 대해서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만나서 이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지 않습니까? 그 부인한 것에 대한 이 마음의 고통은 이로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마음의 그 아픔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이렇게 3번이나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그때 베드로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주님께서 아신다는 것이죠. 제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비록 이 죽음의 이 두려움 때문에 순간적으로 이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했지만 실질적으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목에 칼이 들어와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를 부인하며 살려주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물론 지금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라고 큰소리 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막상 여러분 목에 이슬람,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혀서 이슬람이 목을 쳐서 죽이는 그런 일들이 오늘날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이슬람이 여러분 목에다 칼을 갖다 대고 예수를 부인하게 되면 살려주겠다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들을 나는 그래도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할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는 모르는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있었지만 순간적인 이 주름에 대한 이 두려움 때문에 3번이나 이 부인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지만 주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이 3번이나 부인한 것을 3번 질문, 네가 너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이 3번의 이런 사랑의 이런 질문을 통해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사도로서 크게 사용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은 그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능력, 이것을 우선순위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 중심이죠, 중심. 주님께서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서 크게 사용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이후로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깨달은 이 중심. 그러니까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자신과 이 나이가 똑같은 이런 사람들에 비해서 특별했습니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가두었던 것이죠.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예수 믿는 사람을 이렇게 가둔 거죠. 그렇지만 그 열심은 무슨 열심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모르는 그런 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바울의 그 마음 아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이 예수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셔서 깨닫게 해주신 것이죠. 네가 하는 일이 무엇이 잘못됐는지, 구약에서 말한 그 메시아, 이 그리스도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이 영적 눈을 이렇게 열어주심으로 인해서 자신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한 모든 일들이 잘못되었다, 오직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일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예수가 바로 참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예수를 믿는 자들만이 아브라함의 축복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바로 제일 처음에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어디를 찾아갑니까?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제일 먼저 방문하는 장소가 바로 유대인의 회당이었습니다. 왜? 자신의 이 육신의 동족들, 자신의 육신의 동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과 똑같이 바로 예수가 메시아인데도 불구하고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모르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제일 먼저 이 복음을 누구에게 전했냐면 바로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가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합니다. 항상 그랬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쫓겨나게 되면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일을 행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의 이 마음,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 마음을 보시고 이 바울을 이렇게 사도로서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는 가장 첫 번째 이 중요한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는가? 그 사랑을 보시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지혜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것이죠. 베드로 이 랍비에게서 율법에 대해서 전혀 배운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말씀을 선포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3,000명, 5,000명이 바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4장 13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인
그 사람의 이 병을 고쳐서 그 사람이 걸어 다녔습니다. 그 안전병이가 일어나서 걷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 베드로를 이렇게 따르게 될 때에 베드로가 이 예수 그리스도, 즉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에 이 제사장들과 이 서기관들이 바로 이 베드로 요한을 잡아서 가두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날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 하나님의 이 말씀, 구약 성경의 이 말씀을 풀어서 예수가 바로 메시아다, 그리스도다라고 이 증거하는 것을 들었을 때에 이들이 생각하는 한 말이 바로 이 사도행전 4장 13절 말씀이죠. 본래 학문 없는 법인,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무식쟁이, 즉 한마디로 말해서 율법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그런 무식한 이 무식쟁이들이 어떻게 저렇게 시편의 말씀과 이 구약의 말씀을 저렇게 풀어서 저렇게 가르칠 수가 있는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물론 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과 이 3년 동안의 그런 삶을 통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이 구약 성경을 풀어서 자신이 메시아라는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말씀이 이 성령의 이 능력, 기름 부음, 성령은 지혜의 영입니다. 그리고 지식의 영입니다. 저 성령에 임하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그런 모든 말씀, 그리고 유대인들은 누구든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죠. 다만 랍비에게 전문적인 그런 지식의 이런 교육을 받지 않았다 뿐이지 베드로도 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어부의 일을 하고 있었지만 기본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깊은 그 뜻을 성령께서 해석해 줌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바로 구약의 이 말씀을 풀어서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고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구약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를 믿는 모든 자는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그 말씀을 이렇게 전가할 때에 저런 무식쟁이들이 어떻게 저 하나님의 말씀을 저렇게 풀어서 가르칠 수가 있는가라고 생각하면서 이상해 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 부어주시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일들이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교회 가운데 다양한 직분을 허락하십니다. 새 언약의 직분을 맡은 그런 성도들은 내가 바로 이 영의 직분을 맡은 자다라는 그런 확신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나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세우셨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런 확신이 없으면 항상 흔들려요. 신앙생활하다 보면 끊임없이 흔들리는 그런 마귀의 그런 시험에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런 체험, 그리고 확신인 것이죠. 사람의 능력이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이 충분하신 능력,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릴 때부터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훈련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방식으로 사용하시는데 그 방식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마음의 중심이죠. 하나님을 얼만큼 사랑하시는지.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서 세워지는 데 있어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사무엘 선지가 찾아와서 너가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이렇게 부었습니다. 근데 그 기름 부음을 붓고 나서 몇 년 후에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됩니까? 10년이 지난 이후에 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훈련시키는 그런 과정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훈련을 받고 있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훈련을 잘 받아야 되죠. 즉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는, 말씀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훈련을 꾸준히 잘 받게 되면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크게 이렇게 사용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으니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것이다. 그런데
사용하시는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마음.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그런 일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크게 사용하십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시는 그러한 이 영의 직분을 맡은 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 우리 중고등부, 우리 학생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